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서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구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90페이지에 있는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다.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내러티브는 좀 사사기에 언급되는 사사들 중에 가장 길게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장수로 치면요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4장을 할애하고 있고요. 심지어 삼손의 출생에서부터 삼손이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그의 전생애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특이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언급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 사사기가 어떠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처음부터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공동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 언급되는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이야기를 쭉 기술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사사들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 영문적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나 제약된 모습은 처음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좋은 모습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부터는 뭔가 그들의 영웅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제약된 모습까지 함께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기드온 같은 경우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뒤 어떤 일을 행동하게 되냐면 미디안 왕들이 소유하고 있던 장식과 악세사리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함부로 이방인의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입다의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가 가나안 종교의 문화의 한 방법이 인신제사, 사람을 바친 제사, 그것을 갑자기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모습, 제약된 모습을 겸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입산과 엘론인데, 이걸 보면 또 특이합니다. 이 입산과 엘론이라는 사사를 언급하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많은 자녀를 낳았다, 이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하죠. 계속해서 사사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삼손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매우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죄를 골라서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처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행동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점점 발전되는 사사들의 제약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제약과 이방 문화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들이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은 21장 25절 보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타락과 배교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도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제약과 이 인간적인 모습이 그저 개인의 이야기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의 모습을 통해 그 당시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반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권면하시면서 주의를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상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삼손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삼손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참히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 23절에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와서는 삼손을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할 것이 25절에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이제 삼손이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의 손에 붙잡혀 이제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한 개인이 넘겨진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삼손이 속해 있는 단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신앙이 짓밟힌 것이나 진배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 삼손 개인이 붙잡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신앙과 그들의 정체성이 짓밟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왜 이렇게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장 앞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삼손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이 들릴라 앞에서 삼손이 계속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삼손은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성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삼손은 그저 이성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들릴라를 맹목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 사랑했다는 단어는 성경을 쭉 보게 되시면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단어를 삼손이 들릴라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귀하고 이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경계해야 할 블레셋 여인에게 쏟아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자,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을 잤다는 것은 삼손이 그녀의 품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에게 몇 차례나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한 이 여인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잤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이 삼손이 블레셋과 세상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무분별하게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다 보니 이제 세상의 손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손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방법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리더십을 세우려 하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말씀보다는 돈이 앞서고요, 복음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이 더욱더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편안하게 여깁니다. 삼손이 들릴라 무릎을 베고 편히 잤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손에 넘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을 좀 많이 읽었었습니다. 이분은 좀 오래된 분이세요. 20세기 초중반에 영국 개혁주의교회에서 활동하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950년대에 부흥과 관련돼서 설교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다가 이제 줄을 꺼놓은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 드릴 때 이 설교가 최근이 아니라 1950년,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에 했던 설교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학문과 학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의존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조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저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산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을 잃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도 똑같이 해야 할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당기고자 이런저런 기관들을 확장해 왔습니다. 또한 세상의 학식과 지식 앞에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손질하고 수정합니다. 학식과 지식과 과학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950년대에 영국 교회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한다 하면서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잡아보겠다고 결국 세상적인 방법과 실용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남은 것이 복음을 훼손한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절이 7, 80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영국의 교회와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들을 잡아보겠다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일으켜보겠다고 자기들 남대로 논리적인 방법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 영국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월요일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유럽 교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으셨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따랐던 유럽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 말씀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점점 조직화되고 대형화하는 것에 목표를 삼는 한국 교회, 그리고 학문과 학벌에 의존하는 교회, 젊은 세대들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복음보다는, 말씀보다는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문화에 아첨하는 한국 교회, 세상의 한국과 교회의 복음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 볼까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복음만 훼손시켜버린 한국교회. 오늘 삼손의 모습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는요, 과거를 통해, 특히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교회가 지금 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주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이 유럽교회가 왜 지금은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저 안타깝게만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역사와 심지어 교회의 가호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는지, 실수를 거듭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삼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요, 그가 드릴라의 품속에서 무려 4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번을 연속해서 속게 돼요. 인간적으로 한 번과 두 번은 충분히 속을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금이나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요, 지난번의 실수를 통해 반성하거나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속이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붙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세상의 손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드릴라 품이 너무 좋다 보니, 세상의 방법이 너무 편하다 보니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이러한 삼손의 가호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저 때는 이랬지, 그때는 그랬지, 쯔쯔쯔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예전에 그 실수를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모습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 특히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삼손과 그들의 공동체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함부로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이유예요. 이 또한 우리는 삼손의 모습과 그의 일생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삼손은요,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에게는 특별히 주어진 규례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시린은 술이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를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시죠.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시다 보면은 삼손이 이러한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씩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사사기 14장을 보게 되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사자의 사체에 벌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몸에 생긴 벌꿀을 삼손이 그걸 먹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어기냐면은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레위기의 율법도 더불어서 어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14장을 보게 되면 삼손이 또 뭘 하게 되냐면 딥나에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잔치라는 단어만 나와 있는데 이 잔치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미시테라고 합니다. 미시테가 무슨 뜻이냐면 마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시다. 자, 그러면 뭘 마셨겠습니까?
물만 마셨겠습니까? 아니죠. 술을 마신 거죠. 포도주를 마신 거죠. 독주를 마신 겁니다. 그래서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잔치를 베풀 때 당시 청년들이 행하는 풍속대로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년들이 행하는 풍속대로. 그러니까는 나실인의 규례대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대로 청년들이 하던 방법대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술과 포도주가 당연히 돌았겠죠. 또다시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입니다. 16장에 나오죠. 물론 본인이 직접 삭도를 댄 게 아닙니다. 들릴라에게 속임을 당해서 머리카락을 잘려진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렇게 머리가 잘려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들릴라에게 나실인의 그 비밀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사항을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영혼적인 사역들과 함께 그가 어떤 식으로 나실인의 규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삼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이럴 정도니 일반 백성들은 더 어떻겠냐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 민족들에게,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찾아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결코 세상이 우리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코 세상이 우리보다 더 힘이 커서,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 민족들을 좌지우지할 그런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주어진 힘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힘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전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매번 눌리고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힘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 원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경외하지 않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삼손이 원래의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말씀의 본래의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삼손의 얘기는 이처럼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잔인해서, 세상이 삼손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가 너무나도 교묘해서 삼손이 불쌍하게도 붙잡히게 되었다.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많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삼손이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 원인을 매우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삼손처럼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무엇을 계속해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삼손의 부정적이고 비참한 이야기만 기술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의 말씀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바로 삼손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이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자,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요, 삼손이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저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지막으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죽더라도 사사로서의 그 직분을 마지막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잡히기 전에의 사역과 지금 잡히고 나서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크면 더 컸지 더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일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하고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앞에 어떤 말씀과 이어지냐면요,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과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삼손이 마지막에 이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삼손을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그에게 마지막 사서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소망이자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의 음성을 이렇게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세상의 손에 놀아나고 넘겨짐을 당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마지막 호흡과 마지막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강도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고 있느냐? 예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하는 그 간구와 기도, 부르짐, 외침, 찬양, 예배,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는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하고 참 비참한 삶을 살한 삼손이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 그의 호흡과 그의 기도와 그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을 보게 되면 사사인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자, 여기서 나오는 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 다르게 말하면 태양이죠. 이 태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메시라고 합니다. 세메시. 그런데 재밌게도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시므손입니다. 시므손을 빨리 하면 이제 삼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손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태양이라는 세메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름을 풀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태양 같은, 태양의 사랑, 그리고 태양의 자녀. 삼손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드보라의 찬양에 의하면 태양이나 태양 같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빛을 내고 힘을 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6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빛을 낼 수 있는 이 삼손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하고 들릴라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오늘 드보라의 그 찬양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태양의 자녀는, 태양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니, 다른 것을 사랑하니 빛을 잃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찾는다면 결국 삼손처럼
빛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조롱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공동체가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뭔가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세상에서 찾거나 아니면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 행정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와 공동체의 연약함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세상의 반복과 세상의 조건들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반복적인 모습과 반복적인 실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속성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우리와 교회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